오늘 이 말씀에서 본문의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준비할 것이다. 또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다,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라고 오늘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덧 저희는 지금 있는 이 처소에서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약 6주가 남았어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저희 아내는 벌써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사하는 당일에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을 먼저 한다고 해서 일이 더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할 것을 미리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늦게 하면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옆에서 저희 아내를 보면서 느껴지는 하나의 어떤 가르침 같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단순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와 상당히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역대상 22장 5절 이 다윗의 고백에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어려서 과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가 왕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들렸을 때,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은 결코 그 음성을 사람의 목소리에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에서 그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부터, 그리고 멋지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던 그 순간도, 그리고 또한 사울 왕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의 2대 왕의 다윗이지만 사울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해야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 제국이 만든 이런 페르시아 왕국, 뭐 다른 이런 몽골의 이런 그 커다란 제국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대상에서 기록되는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주변 사람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다윗은 정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떠한 용병술, 사람을 쓰는 것들, 지혜를 쓰는 것을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응당한 하나님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않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교회나 아니면은 몰이나 어느 곳에 가든 이제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요, 우리는요 무엇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조심하게 돼요.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해서 한국에 갔었을 때, 제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엘리베이터에서 막 껴안으려고 했고요, 뽀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밀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 장면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구나. 뭐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바로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눈빛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다윗의 삶에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태평한 시대를 이루고 나서 저 바깥을 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머무는 그 텐트가 너무 왜소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성전을 주님을 위한 그 주님께서 거할 곳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2장 8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싸움을 치렀다. 너의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엄청나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사랑을 이렇게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제가 피를 많이 흘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제가 제 마음대로 전쟁이 좋아서 옆 나라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유로 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요, 알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바로 너가 아닌 너의 자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요,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다윗 대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얘기해요. 솔로몬아, 7절입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러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 10절입니다. 내 이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의 왕자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즉 자기가 그 다음에 세울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하는 바를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뭐 성경 말씀에 있는 로마서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다. 즉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윗은 준비했어요. 이 다윗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준비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끝내야지 이랬을까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자기 마음에 원했던 것, 즉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을 짓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속에 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다윗은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지어질 거라면은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그의 마음이 오롯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식에는요, 그래, 나 때는 아닌가 봐. 그러면요, 무엇을 하냐고요?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기다려봐.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화해요. 전화는 아니죠. 그 당시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서신을 보냅니다. 그 동네 나무가 좋죠. 좀 보내주세요. 저는 지금 당장 쓸 건 아닌데 이때 쓸 거기 때문에 미리 보내주세요. 한 번에 보내면은 힘드니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그 동네 아주 유명한 특산품 있죠?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그 미래의 일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라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서 미리 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바로 그 믿음을 원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을 걸었을 때 어땠는지 아시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희 나이 때는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어. 그러자 저희 딸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왼발이 닿기 전에 오른발을 떼고 오른발이 닿기 전에 왼발을 띄고 그러다 보면 다리가 땅에 닿지 않게 되지. 과학을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희 딸은 웃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될 것이라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는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시니 가겠다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의 존재가 눈앞에 있으니, 예수님의 그 임재가 눈앞에 있으니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향해 휘날려지면서 흔들리면서 어머 저 바람이 부는데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의심과 믿음이 깨지며 의심이 들어오면서 믿음이 깨어지며 그의 몸은 물속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수영장에 가서 물을 걸으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준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아직 벌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직 만져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바로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것은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곳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일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오늘 하루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그 길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 아래, 그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그 약속 아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주부들은요, 집안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요, 직장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뭔가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한다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원했어요,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중에 하신다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이 삶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오늘 안 됐으니 나는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지을 그 순간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이 역대상 22장의 내용을 잘 보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두 번째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부모들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부모라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잘되며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길 원한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위에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잘 될 것이다. 강해지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애써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청동과 철도, 나무와 돌을 준비했다. 이제 너는 그것에 더할 것이다. 또한 뭐하라 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9절, 너희는 마음과 영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을 시작해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에 가져다 두도록 하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아들아. 그런데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서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합니다. 왜요? 왕이기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가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 주권을 바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을 지금 다윗은 매우 신경 쓰고 있어요. 오늘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그는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뭐라고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죽기 전에요. 이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가 다윗 죽을 때까지 일인 거예요. 이 준비의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에게 내가 너희 아빠가 비록 왕이지만 아빠는 언제든 무릎 꿇을 준비가 되는 분이 있단다. 아빠는 언제든 두 손 들고 항복할 준비가 되는 분이 있단다. 바로 하나님이란다. 네가 봤을 때 너가 왕자로 컸고 이 궁궐에서 컸기 때문에 저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녀에게 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는 가르침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다윗이 오늘 그의 삶을 준비하는 삶, 무엇을 준비하느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말로써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면서 주별로 그런 문제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주는 화장실에 동성, 이성 개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에서 부모의 모습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모습도 괜찮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나가서 데모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부부의 부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딸들은 가장 처음 경험하는 이성이 아빠입니다. 그 아빠가 엄마에 되는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든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벌써부터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요. 대학을 어디에 보낼까? 이 아이들이 무슨 잡을 가지면은 나중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까?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왔어요. 20년 뒤에 어떤 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키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똑같이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는 괜찮을 거야. 엄마 아빠 봐봐.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 감사하며 살아. 왜? 엄마 아빠는 가진 것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단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되 그 준비의 방향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 준비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의 마음속에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들, 자제도, 그다음에 심지어 제도도, 영적 훈계도 마음을 다 줘요. 신앙 유산을 잘 해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뭐 할 때까지요? 죽는 날까지요.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했으나 이겁니다. 이거 좀 살짝 말을 바꿔볼게요.
지금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한 다윗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들으면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너가 아닌 너의 자녀가 할 거야. 아멘. 저 그러면요. 그럼 제가 그거 받을게요. 하나님께서 받고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 넌 뭘 할 거니? 제가 죽기 전까지 그 다음이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준비할게요.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저 최선을 다할게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정말로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등불을 준비한 그 처녀들 마태복음 25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왜 준비했죠? 바로 신랑의 것을 준비한 거예요. 바로 그 장면에 쓰여 있으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상황에 맞게 기름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그 날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채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역대상 쭉 보면요. 왕자의 자리에서 40년을 해요. 그의 마지막 인생은 그렇게 자세히 기억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이렇게 가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많은 이런 잠언의 말들과 영적인 훈계를 하며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결코 놓지 않았어요. 저의 나이가 아직 40대 초중반입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 얘기 생각은 안 하지만 나이가 50, 60 되신 분들은 이제 슬슬 노후를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노후에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그 끊임없는 교제가 그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지속할 만한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 나의 아들에게 지어질 그 성전에서 이를 준비하는 걸로 썼다는 겁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자녀를 키우고 또 오늘 하루 살고 다 좋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분,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한 자를 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 달란트의 비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준 사람들, 그리고 주인이 갔다 왔었을 때 5달란트가 10달란트, 3달란트가 6달란트, 1달란트가 1달란트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 장면도 이 본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5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인을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5달란트를 그냥 묵혀두지 않고 5달란트를 또 만들었어요. 3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었던 그 사람은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오든 그냥 땅에 파서 1달란트 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주신 경주로 믿음의 정도를 달려야 한다면서 말씀하고 계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처녀의 비유도 역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자에 대한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시기보다
마음을 보시고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준비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모습이 좀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막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책망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씨앗이, 마음의 씨앗이 심겨졌는지를 늘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걸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늘 되새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것보다 준비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Mother's Day였습니다. 저희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저희 첫째와 둘째가 일어나서 막 아침을 준비했어요. 사실 그 아침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스크램블도, 빵 굽는 것도 뭐 다 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직접 하고 싶었는데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 하니까 계란 후라이 하는데 기름이 튀니까 겁이 나서 프라이팬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아빠가 도와주죠. 또 보니까 양이 적을 것 같아서 스크램블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쳐다만 봅니다. 또 식탁을 정리합니다. 또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빠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이거 엄마 좋아하니까 엄마가 먹는 그 플레이트에다 이걸 갖다 놓자. 그러고 나서 또 아이들은 또 꽃을 이쁘게 해가지고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일을 한 거는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이쁘잖아요. 저희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참 행복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거 남편이 했구나, 얘들 아빠가 도와줬구나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이들이 스크램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아직 까지 않은 그 군밤? 깐밤? 그걸 까서 그 딱 플레이트에만 놓는다는 그 센스는 아이들은 아직 없어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 기뻐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우리 좀 잘 알아야 돼요. 내년 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좀 더 많아지겠죠. 어쩌면은 10년, 20년 뒤에는 이 아이들이 두툼이 봉투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단계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어쩌면 우리는 당장 아름다운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준비하며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 수 있어요. 다윗도 흡족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22장 5절의 말씀 이후 다윗은 그의 남은 인생도 역사님과 동행하며 그의 남은 인생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녀를, 상급을 믿음의 자손으로 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좀 묵상해 보시고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른 그 자리,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을 막 갖게 되어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더 많은 교제의 끈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묻고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요? 이럴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요. 뭔가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쩌면 내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미쳐야 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야 되는 그날까지 그 준비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